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확실하게 야곱을 죽이는 게 100% 200%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요. 그런데 그 길이 약 800k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 자체도 사막길, 광야길, 물도 없는 길.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죽을 확률이 거의 99%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 살 확률이 있는 어려운 길을 100% 죽을 길을 피하기 위해서 가다가 야곱이 잠을 딱 자는데 꿈에 하나님 만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 다음 구절이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이 나옵니다. 세 개죠. 야곱, 돌, 기둥. 야곱, 돌, 기둥.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잘 때 분명히 괴나리 보침 하나는 메고 갔을 거예요. 거기에는 여벌 옷도 한 벌 있었을 것이고 물도 있었을 것이고 음식도 조금 있었을 것인데 아무리 피곤해도 잘 때 이런 괴나리 보침을 베고 자는 게 편한데 하필이면 돌을 베개로 삼아 잤습니다. 아마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돌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어서 돌이 베개로 된 것 같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섭리였어요. 왜냐하면은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었다, 방황하다. 방황한 이유가 지금 에서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방황길로 들어섰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피해서 우리가 방황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그 땅이 베델, 즉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 돌, 기름 이게 오늘 이제 세 가지 핵심입니다. 야곱, 돌, 기름 그리고 그곳 이름은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야곱, 돌, 기름. 다음 PPT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베델이 파란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렇죠. 이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빨간색 활자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이라고 말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빨간 활자만 볼게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역시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죠. 또한 교회는 조직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 건물은 뭐냐? 이곳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인데 그 베델이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진 않았죠. 그렇죠? 길가니까 건물이 있을 수 없죠. 그 야곱이 교회였다는 거죠. 야곱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돌이 있었죠.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그 돌이 누구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야곱이 베개로 뱉던 돌을 잘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잘 모시고 세우는 것이 교회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 돌이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린 돌이었어요. 버려진 돌. 아무 신경 안 쓰는 버려진 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택하셔서 교회를 설명하시는 돌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너희는 우리죠.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이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 즉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기록이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시면은 게바가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아람어가 뭐냐면은 설명을 하면은 동양으로 치면 한자 같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지역 챔피언이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아수르 그런 나라들, 페르시아, 아수르,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우리 동양의 지역 챔피언이 중국이고 한자였으니까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한자를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이름도 다 한자로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아람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역 챔피언인 아수르, 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너는 게바다 라고 한 것은 베드로하고 뜻은 같습니다. 반석, 돌. 너는 돌이다. 돌이다. 그런데 한자로는 게바, 아람어로 게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헬라식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헬라가 누구냐면은 그리스죠. 그리스. 갑자기 헬라식 이름이 또 왜 나오게 되냐면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페르시아를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언어인 그리스와 헬라어죠. 이것이 또 이스라엘로 확 들어왔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카센타, 마트 이런 영어를 쓰는 것처럼 한자뿐 아니라 영어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식 단어가 많이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식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리스 이름이죠.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반석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제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굉장히 나뉘어집니다. 카톨릭은 내 교회 성당이죠. 성당이 기초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주장은. 그래서 계속 베드로의 후예들이 제2베드로, 제3베드로,
제5 베드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교황들. 교황이 카톨릭 교회의 반석, 근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간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황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교황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니까. 그리고 교황이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의 기초가 교황이니까. 그런데 언뜻 들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뭡니까? 성당이 교회인가요? 카톨릭이라는 조직이 교회인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보이는 이 예배당이 교회인가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이 교회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주를 부르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교회인데 바로 이 반석, 그 사람이 돌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세우던 그 돌, 믿음의 고백,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도 건물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결국에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정하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돌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교회로 삼아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전 슬라이드. 이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또 기타 다른 종교하고 굉장히 다른 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맨 끝에 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다시 2장 4, 5절 제가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산돌은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 우리가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거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자 보세요.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한 명 한 명 모두 다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교의 제사장이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은 일반 절에 다니는 신도랑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일단 머리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확 밀어버리잖아요. 옷도 다르고 구별되게 절에 들어가서 삽니다. 카톨릭도 신부는 옷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도 안 해요. 확연하게 구별되는 면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제사장입니까? 다 우리 모두 다.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총회장이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총회장은 총회장인 것 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냐면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이런 종교는 전 세계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들 굉장히 엄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구분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종교 집단의 극히 일부만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는 다 제사장.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귀 사탄 이기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두 번째 일인 거죠. 마귀 사탄 이기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잖아, 야곱이.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이 헬라어가 베드로 같은 그런 말,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을 때 본인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된 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사실 돌 베고 잘 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막 하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에다 기름을 확 부은 게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이 이리저리 환경 가운데 쫓겨가지고 자기도 모를 행동을 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인생 가운데 막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당황해서 막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일들을 만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힘든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완성. 그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수신제가 지고